사랑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특세, 또 원래 연간 계획에는 없던 특세, 벌써 6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만세! 이제 특세 끝났다! 아니고 다음 주 새벽 기도회에도 이 인원들 그대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의 불을 지펴나가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2018년에 4월에 제가 부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8월에 제가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배가 아프고 살이 자꾸 빠져서 병원에 갔죠. 갔더니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8kg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건네는 말이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암인 것 같다고, 암 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암 자체가 무서웠던 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교회는 어떡하지? 이제 막 부임했는데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이 생각 잠깐 들었고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떡하지? 내가 아픈 거는 잘 실감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집에 있는 내 새끼들, 얘들 어떻게 키우지? 그때 묘한 생각이 하나 들더군요. 그래, 목사야 새로 모시면 되지 뭐. 나 말고 또 좋은 목사님이 오시겠지. 그러면 남편을 새로 모실 수 있나? 아빠를 새로 모실 수 있고 아들을 새로 모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러 갔더니 암 아니래요. 그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가지고 또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과연 나는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잠깐 자녀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과연 그때도 나는 내 자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재력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내가 아프게 되는 순간 내 자녀를 도울 힘이 내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돕지 못하는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무너지겠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내 자녀들에게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부모님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되었다고 말하죠.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처절할 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처절할 때는 원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 이후에 장인어른에게 배신을 당하고 창을 맞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나오고 쓴 시입니다. 죄인으로서 도망 나간 게 아니고 영웅이었는데 배신당해서 쫓겨나가서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쓴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위선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저런 사람이구나 누가 평가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광야에 내던져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때 나는 10대 소년이었던 나는 내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싸웠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광야로 쫓겨난 거죠.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향수병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향수병에 걸리면 그 그리움, 그 사랑, 그 즐거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쾌락을 찾게 된대요. 향수병에 걸리면 쾌락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궁정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만큼 그가 타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아무도 보는 이도 없고 외롭고 배신감 느껴지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했대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그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없을 그때도 내 아이들이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철든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현재는 유다 광야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성소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받았네요. 저는 이세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 그런 단서를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세 같은 부모가 되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처럼 자라나기를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내 아래에 있을 때나 광야에 혼자 던져져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조기교육 많이 시키죠.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참 많이 교육시키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조기교육, 영적인 창의력 교육은 시키고 계세요. 아이들 3살, 4살짜리 아이에게 영어 단어 알파벳 벽에 붙여놓고 그림 그려놓고 가르치고 기역, 니은, 디귿 적어놓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세요? 영적인 조기교육, 그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창의력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게 재정이 충만하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소중한 건 돈이 아니거든요. 내 피로 낳은 내 새끼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떡하지? 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키워주나? 이걸 일주일 동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누가 키워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못 부르면 그거 어떡하죠?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죽어도 좋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요. 그 사랑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간단 말이죠. 죽어도 좋은 사랑이 있어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 죽어도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죠?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광야에 왜 있다고요? 버림받아서.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왕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배신당해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날 광야로 내쫓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손을 들죠? 더구나 오늘 비유를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가 만족할 때와 같이 내가 내 손을 듭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장의력이죠.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의력이 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진짜 애달프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계세요. 왜 그래야 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내 자녀들의 도움이시라. 나는 도울 수 없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광야에 버려졌을 때 부모는 그리움의 객체, 그리움의 대상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리움의 대상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도와줄 주체가 되진 못해요.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내 자녀를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지금이라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라면 눈물 쏟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라도 하나님 내 자녀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걸 경험하죠?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리이다.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했어요. 새벽에 또 일어나 앉아서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어요. 이런 부모 아래 이런 자녀가 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부모 아래 어떻게 기도하는 자녀가 나요? 말씀 묵상 안 하는 부모 아래에서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 자녀가 나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할 바는 아니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주님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그러죠? 부모가 기도하는 만큼 자식도 갈 거예요. 부모의 인격만큼 자식도 갈 거예요. 더 못 가서 문제지. 다윗과 같이 침상에서도, 밤에 잠들기 전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고요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만족함으로 인해 손을 듭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광야와 그 성소에 있을 때, 평안하게 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남들이 볼 때 환경은 다 바뀌었는데 다윗이 볼 땐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내 성소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사실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이거 깨달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의 침상의 기도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워하리이다 바뀌어요. 침상에, 광야에, 그 은밀한 곳에,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의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게 바꾸어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광야로 버려질 겁니다. 버려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들께서 계신데 그때 내 자식들을 어떡하지? 얘들을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새끼들, 얘들을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학교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남 부끄럽지 않게 하고 계세요? 남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자녀들 신앙교육하고 계세요? 우리 일상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집을 바꿔서라도,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아이들 공부시키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험한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 수많은 반성경적 세계관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일상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그랬다고, 괜찮았다고, 그게 맞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내게 맡겨준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밤마다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기자재를 마련하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얘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간과하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예수 피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선생님이 일상교회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피가 펄펄 끓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의 부담이에요. 이제 내일 뭘로 주님 앞에 감사하죠? 그냥 내 집 재정이 괜찮고 뭐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린 게 감사하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죠. 과연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고발을 당하는데 이제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 강단에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야, 어떻게 며느리가 남자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처벌받아요.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식이 살아야 하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긴스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 기억하시죠? 온 미국이 추모를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자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만나면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고 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온 세상에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해요. 내 손주들이 살아가야 해요. 지금은 금식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준비가 되셨어요? 나는 이렇게 추수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는데 내 자식들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내 자녀들의 도움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에 교회를 오고 싶게 만들어주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피 묻은 복음을 철철 배워서 그 어떤 때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전사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소리 조금만 더 교육을 거의 받지 올려주세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올바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종종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설교 원고는 철자와 문법이 틀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웃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 데다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학생들이 그런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자막을 읽으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거듭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서 놀림받았던 얘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얘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무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무디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확하고 탁월하게 기르려고 애쓰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다 커서는 내 딸을, 내 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배우자 만들어주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자막 올려주세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0년이 되던 때에 기록된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요. 아직도 못 돌아와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자기가 기록한 그 책의 결론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20년 동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이 고백을 한 것은 한 가지 환상을 봤기 때문이죠.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온 땅을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세요. 출애굽한 광경인 거죠. 내가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재분배해 줄게. 에스겔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땅도 황폐해져 버렸고 제사장도 없어져 버린 그 땅이지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다윗도 에스겔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마지막 자막 확인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는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 아니요. 더 착하게. 주님 앞에서 더 착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 아니요. 더 순결하게.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너 더 탁월한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영광 위에 더 탁월한 사람 돼야 돼?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녀들이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께서 자녀들의 도움이 되실 그 하나님 한 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방식을 바꾸어 가기를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